오늘의 주제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전에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 귀신 이 말을 들으면 무서워지는 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참 지식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기는, 귀신 따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마귀가 어떤 존재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죠. 마귀가 이런 일이에요. 마귀가 이런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죄의 일,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마귀의 일을 하니까.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는 바로 앞의 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지금 이 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왜요? 죄가 중요하니까. 돈이 조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승진의 문제도 아니고, 합격 불합격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문제예요. 야합해가지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처벌할 수가 없어. 관계 때문에. 그러나 죄가 더 중요합니다. 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어요. 이미 지은 죄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반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미 되어진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지나간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용서 안 받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까 본문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차이점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도 못해요. 죄를 짓는 데는 무능해요. 딴 건 다 잘하는데 죄는 못 지어요. 왜요? 그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DNA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불능의 사람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딴 건 다 잘해도 죄는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차이점은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음 9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은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사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의 사역은 죄, 미움, 그 죄 속에 미움, 죽음, 살인, 두려움, 거짓말, 시기, 질투, 온갖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인내와 희생과 나눔과 섬김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가 저지르는 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죄를 처리하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자꾸 짓는 그 마귀를 멸하셨어요. 죄의 주체, 인격적 주체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위대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 속에 사탄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이기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멸한다고 하는 뜻은 활동하지 못한다, 못쓰게 만든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죽인다, 치워버리다, 무기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죽음으로서 바로 사탄의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멸망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으로 사탄의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타는 못에 집어넣어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로부터? 죽음과 악과 모든 멸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유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이 즐겁습니까?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은요,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죄의 결과로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더 얽매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악의 공포,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놓아준다라는 뜻은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사실이 아닙니다만 제가 100만 원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그러면 제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뭐를 갚으면 돼요? 얼마? 10만 원을 갚아요? 1000만 원을 갚아요? 아니죠. 100만 원 빚이니까 100만 원 탁 갚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빚을 갚으려면 뭐를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빚의 원리예요. 우리가 죽음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빚을, 죽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야 그 죄값을 갚는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자기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죄값조차도 완전히 치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파산을 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줘야 돼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죽음의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10개라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빚도 못 갚고 돌아가는 영원히 파산한 존재. 그러나 주님이 죄 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절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많은 수탈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데 어느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한 그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가 아무리 큰 돈벌이를 하든 간에 그거 다 팽개치우고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도 계속 그 소리만 지를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일제 강제징용을 당해서 석탄채굴 광산에 그 지하 수천 미터 지하로 내려가서 강제로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데 일본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석탄 그 갱도 속에서도, 그 좁은 갱도 속에서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잡혀있던 유대인들, 언제 가스실에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있을 때, 독일이 패망했다, 전쟁이 끝났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죽음이 물러갔다, 사탄이 죽었다, 마귀가 멸망했다, 이 소식이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자체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고, 인격적 존재인 그 악의 주체인 마귀 자체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결과인 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단순히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잠시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감옥에 넣을 감옥이 없어요. 악한 것들이 생명을 꽉 싸고 생명을 협박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악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생명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며 찬양할 날이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속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망 자체, 죽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안 죽어요. 어떤 존재도. 음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무적행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는, 스올이라고도 하는 그것 자체가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말벌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만 말벌 전체를 말이죠, 비닐봉지로 탁 싸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탁 띄어가지고 그 전체를 불 속에 탁 쳐넣어버려요. 그러면 말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소방관을 막 하고 물고 그럴 수 없어요. 불 속에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집체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사람을 붙잡아두는 감옥이잖아요. 잠시 우리를 붙잡아두는 감옥이에요. 죽음의 근거지예요. 죽음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본거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제 감옥을 아예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다시 감옥에 넣고 싶어도 그 감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새로 짓든지 어떠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가두어뒀던 죽음의 감옥, 이런 이 사망과 음부 자체를 아예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에 붙잡히고 싶어도 붙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완전한 승리의 전투장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에서 악마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고 악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자기 몸에 알을 낳기 때문에 천적이 와서 이 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새끼를 끔찍히 보호해요. 그러나 자기 살 속에서 태어난 그 알은 이제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또 뜯어먹으면 어느 순간에 그 어미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우렁이의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끝까지 다 뜯어먹고 껍질만 남을 때까지 뜯어먹고, 그러고는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 껍질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위에 동동 떠가는 어미의 껍질을 바라봅니다. 어미의 이 사랑 때문에 자식들이, 이 새끼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희생이 가족의 생계와 보호와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희생,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그런 희생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죠.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생명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큰 사랑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악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어리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열심히 쳐다보고 신문 열심히 읽으면요, 제정신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정말 죽일 사람도 많고 말이죠. 한 방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들 정도로 세상의 악이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악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착한 사람은 그저 항상 당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획 세우고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선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 같고 끈질긴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이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오셨는가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종말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종말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런 악을 이기고 악의 원주인 마귀까지 이기고 죽음의 감옥인 그 음부까지 다 불못에 던져놓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악 때문에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의 전쟁 지긋지긋합니다. 악이 언제 끝날까? 악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함께 비참한 것은, 우리가 악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악에 넘어가서 함께 죄 지을 때 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승리의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마귀와 죄와 마귀의 일과 죽음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